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6째 대항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7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이 7째 재앙에 관련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습니다.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났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되었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사람이 이 땅에 있은 이후로 이런 큰 지진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째 재앙이 내릴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6째 재앙을 통과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런데 악인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최고조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초기 문집 282페이지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82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밀어 닥쳤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가 되어서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전달된 그 문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성도들이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에 이 일요일인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이 사람들을 다 죽여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 그 한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월 법령 이후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인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냐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 받지 않는 한 무리가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인데, 이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기간 이후에 이제 이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라는 이런 문서가 이제 전달되는 것입니다. 각 처에.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어떤 기간 이후에 죽여야 되는데,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이유가 아니라 전에 이제 이 성도들을 정말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악인들이 이제 밀어닥치게 되는데, 그때 이 천사들이 이 14만 4천인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이 계시를 선지자께서 잘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34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때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밤낮으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으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태양은 돌연히 나타나고 달은 운행을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기를 그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곳곳에서 일어나 서로 맞부딪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보시면 환난의 때 이 성도들이 이제 도시와 촌락을 떠납니다. 이 환난의 때는 이제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다 나오신 이유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더 끝마친 때죠. 이 환난의 때 이제 성도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났고, 그때 악인들이 이제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이제 칼을 치켜드는데, 그 칼이 지푸라기처럼 부러지는 장면을 이 선지자께서는 계시로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 정말 위험한 이런 상황에 이 성도들은 정말 밤낮으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태양은 갑자기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달은 또 그 운행을 멈춥니다. 그리고 시냇물은 그 흐르는 것을 거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일어나서 서로 맞부딪히는 이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처럼 14만 4천인들은 정말 위기일발의 위급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넷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이 온 천연계의 질서를 깨뜨려서 밤과 낮이 이렇게 교차되는 가운데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 위기 일발의 순간에 이 일곱째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늘 성전에서는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발하여지고 일곱째 재앙은 이제 이 땅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을 요약을 해서 한번 우리가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곱째가 먼저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일곱째 재앙의 순서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일곱째가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재앙은 전 세계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기가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일곱째 재앙은 전 세계적인 범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계는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음성이 발하여지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일곱째가 그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에 되었다라는 음성이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로 이제 발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되었다라는 음성이 발하여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이 기만을 확정하기 위해서 정말 6,000년 동안이나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로 거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는 정말 극소수의 진실된 무리들이 항상 존재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들을 참소하면서 말하기를 이들은 성령이 도왔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도움들,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중보와 같은 그런 도움이 철회가 된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논정을 펴왔습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들으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의 참소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야곱의 환난이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시련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인 이 14만 4천인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성령이 이 지상에서 이제 철수가 되고 예수님의 중보도 끝난 상태에서는 이들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고 그들의 행위에는 흠이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황한 사단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최종적인 협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들에게서 흠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담보로 이제 죽일 것이라는 그 협박을 최종적으로 가해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일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은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서 모두 이 14만 4천인들을 한 번에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대쟁투 629에서 636페이지의 말씀에 보시면 하늘 성전으로부터 드디어 큰 음성이 발하여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되었다 라는 큰 음성을 발하시고 라는 말씀이 이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시며 구원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백성들에 의해서 사단의 참소는 이제 확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우심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고 공의로운 율법이며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함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선하고 어렵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6,000년 동안 비난받고 오해받으셨던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인 24만 4천인들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처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이 여자는 다 아시다시피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다 오류로 이사야서 4장 1절에 보시면 자기 옷과 자기 떡을 먹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빌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남은 백성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지성소실에 주신 이 5번의 기별을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 따라왔을 때 구속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열매들을 보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16장 17절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이제 이들이 율법에 대한 그 증거를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간합을 받았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7째 재앙에 있을 사건인 특별부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부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다니엘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는 말씀이고,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특별부활에 관련된 성경 말씀인데, 이때 이 7째 재앙 때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지는 것으로 7째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전에 연구했었습니다. 그 음성에 의해서 이제 하늘은 흔들리고 100건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100건은 60kg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땅은 지진으로 갈라지고 섬들은 제 자리를 옮길 것입니다. 이때에 다니엘 12장 2절에 언급된 그 특별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악인들, 이들은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처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특별부활에 일어나서 영광 중에 오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지만 자연적인 노쇠로 잠들었던 이 성도들을 특별부활로 일으키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소망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잠들기 전에 모두가 자기 생전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소망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예수님의 재림에 맞게 준비하였던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새 하늘 도성에 들어갈 패스포트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살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므로 그들의 믿음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자상하신 우리 주님의 그 배려입니까? 이때의 이 특별 부활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되었다라는 그 일곱째 재앙과 함께 무덤은 열립니다. 이 무덤이 열리면서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는 이 다니엘 12장 2절 말씀처럼 이때에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두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임을 이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 표대를 향해서 이 지성소의 믿음인 너희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성소의 삶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이제 이 기회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이 특별 부활 때 주님께서 일으키게 하셔서 이 재림의 장면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인 엘렌 지 화이트나 조셉 베이처 많죠. 이분들이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때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영화롭게 된 몸은 아직 불멸의 몸이 아니고 늦은 비를 받은 그 상태의 몸입니다. 유쾌하게 된 그런 몸이죠. 죄로부터 이렇게 유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야곱의 환난을 짧은 기간이나마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이 평화의 언약은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인데요.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게 되고
또 한 무리는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난 한 무리는 그를 찌른 악인들인데요.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이때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날까지는 약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연구했듯이 이 7장의 기간은 약 이제 1년이라고 계시록 18장에 이제 18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일곱째 재앙을 이게 통과할 때는 바로 이 특별 부활한 무리들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겪는 기간이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640페이지에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됩니다. 이제 특별부활하고 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라는 증언의 말씀이 대쟁투 640페이지에 나옵니다. 특별부활이 일어난 이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특별부활에 일어난 14만 4천인들은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모든 재앙을 목격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특별부활에 일어난 이들도 야곱의 환란을 맛보게 되고 경험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재앙 때 일어날 또 다른 사건은 뭐냐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되고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말은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로 구분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도 공의로우셨지만 이 진노하심에도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결코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불에 태우시는 그런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형벌 받을 영혼들을 세 부류로 구분하신 후에 각각 자신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이렇게 구분해서 재앙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부류로. 가장 혹심한 재앙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될 것인데, 이것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20에서 2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혹심한 재앙을 받게 될 것에 관련된 성경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 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 말탄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탄 자로 나오죠. 백마탄 말로 타고 오시는 이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 검은 말씀의 검,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받을 재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죄인들은 이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곧 말씀의 기운으로 죽을 것이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은 법왕권이라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오랫동안 유황불에 의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형벌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른 악인들과는 달리 의인들이 하늘로 성취한 이후까지도 한동안 살아서 형벌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초기문집 289에서 29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성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땅은 피로 물들여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즐비하게 늘려 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일반 악인들과는 달리 특별한 고통을 받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그들이 받은 빛의 특권과 비례해서 그들의 죄악과 악함이 일반 사람들의 죄보다는 더 크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받은 바 빛의 비례해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더욱 무섭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 거절하고 진리를 대적해서 정말 무지한 영혼들을 오리로 인도하는 행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들의 성천으로 1000년 동안 무저갱의 상태가 되고 사단만이 이곳에서 죄악의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대쟁두 65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이제 하늘로 성천할 것이고 1000년 동안 이제 사단과 사단의 악한 천사들만이 이 지구에 갇혀 있게 되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 요한은 사단이 추방될 것과 땅이 황폐하고 혼돈한 상태로 바뀌어질 것을 예언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1000년 동안 존속될 것을 말한다. 주님의 재림의 광경과 악인의 멸망에 관하여 말한 후에 예언은 다시 계속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7장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은 이 야곱의 환란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